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다섯 번째 본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영적 상태가 비슷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1절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4대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분은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편지하셨어요. 7명은 완전 숫자죠. 7명은 성경에서 7은 완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다. 완전. 이거는 완벽한 것을 말해요. 덧붙일 수도 없고 덜 붙일 수도 없는. 아멘이시다라고 할 때는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7영,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죠. 세상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같은데 사실은 가짜예요. 진짜는 영원한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일곱 별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 7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편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가지신 예수님이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쓰는 거,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말고 내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흰남노 태풍이 불어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포항 그 모 아파트에 경비원이 빨리 차 빼라고 해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9명 중에 2명 살고 7명이 죽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10살짜리인가 12살짜리가 참, 엄마가 너는 살아라 하고 내보냈는데 엄마는 살고 자식은 죽었잖아. 이 생명이 내 것 같고요,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보내고 계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고 없이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보내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먹고 살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부부도 날마다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싸우잖아. 그렇지?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또 자식들 마음에 들어요? 효도하는 자식은 마음에 들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은 좋고 예배 안 들어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양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소유권에 대한 의식, 이것을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몸뚱아리,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에 죽는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일곱 영으로서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사대교회 편지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편지하실 때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교회.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애들도요, 엄마 나 물 좀 줘. 근데 차든지 더운 거 이런 물을 주든지, 아니면 아주 얼음 넣어가지고 냉수를 주면 엄마 고마워, 참 시원하다, 맛있다. 근데 아주 미적지근한 거 줘봐요. 애가 그냥 물을 확 던지면서 짜증 부릴 거. 그쵸? 어린 꼬마도.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참된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미가 있게 무섭게 다가오시는 거죠. 오늘 여기 사대 교회에 다가가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네 건 줄 알고 살고 있지? 너희는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딱 보니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니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살아있긴 해.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이 호흡기만 딱 떼면 그냥 한 줄로 찍 하고 나오죠. 거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이력서에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다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졌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산다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끝난다는 거죠.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예향교회에 어떻게 다가오실까? 또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가가실 때 다르겠죠. 코로나19로 무너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다가오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너 말이다. 너 내 거야. 너 내 소유야. 근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사냐?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소출이 많죠. 밭에 곡식이 풍성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온 결과 이게 지금 가진 창고 가지고는 부족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게 명절이잖아요. 추석.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창고를 헐자. 그리고 다시 짓자. 그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거 좋은 겁니다. 아니, 창고 헐고 짓자는데,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그게 네 건 줄 아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 왕은 노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왕으로 살았어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강대국 만들고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어떤 놈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놈이 왕이 되면 괜찮은데 나쁜 놈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멀리 보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끊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은 멀리 봐야 돼요. 오늘 끊어서 보면 말입니다. 오늘 힘들잖아. 어렵잖아. 아프잖아. 그러면 자살하고 죽어요. 오늘 뭐 사업이 망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죽어. 왜? 끊어서 보니까. 그런데 멀리 보는 사람은요. 오늘 딛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다. 시작. 내일. 우리 교인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일 일.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사는데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인생은요, 인간의 생명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오죽하면 너희는 입김에 불과하다. 입김. 저울에 달면 그 가벼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하거늘 헛된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걸 계획하고 또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거기 주님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뜻을 묻고 사느냐 얘기해요. 삶의 목적이 있느냐는 거죠.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겠다고 해야 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 답답한 거죠. 얘들이 뭘 알고 사나 모르고 사나. 주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를 딱 보시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 아주 그렇죠. 충성스러웠습니다. 근데 죽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날 볼 때는 사람 같아요. 우리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인들은 다 자기가 오라. 옆 사람 쳐다보고 너도 그렇지. 시작. 너도 그렇지. 아니 다 자기가 오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경 목사는 자기가 지가 옳다고 그러고 교인은 자기가 지가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부부지간에도요. 다 지가 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던지죠. 그러니까 깨지. 그래서 손해지.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냉장고 좀 찌그러져 있죠? 선풍기도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에어컨도 보면 기스가 났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내 성질이 만들어낸 작품이 거기 있어.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죠.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안 헤어지고요.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진짜 맞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어진 은혜를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문재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요즘 은혜에 대한 찬송에서 나오는 가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도 지내갈 것 은혜죠. 복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양교회를 다가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가오실 때,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예수님으로 다가오실까?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멘이시오,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가가실 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다가오셨어. 그래서 그때는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가 할 일은요, 죽은 교회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서 하신 말씀 읽어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요, 암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암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참 옷을 많이 타요. 제가 요즘 젊어지려고 염색을 하는데요, 염색을 참 못해. 이 염색하는데 우리 한 전사님이 저를 상당히 신경 써줘가지고 샴푸 염색약을 사주고 좀 더 좋은 것도 사주고, 근데 이걸 하면 머리가 막 간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데 바르면 눈썹까지도 발라버리면 막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 쓰고 옆에 김기배 목사님이 제 옆에서 어느 날 염색하고 왔더니 그 뭐 어떻게 염색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까마, 나 좀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못 써가지고 김기배 목사님 다 줬어. 또 사줬는데 또 가요. 어려서부터요 옷을 타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약하게 약질로 태어났는지 온나무 옆에만 가면 얻을려. 그 어머니가 저는 온나무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상하게 그렇게 약해요. 예. 근데 그 어려서 이렇게 종기 같은 것이 나면요, 이 어머니가 아주 막 사람 열불나게 짜잖아요.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뭐 그냥 아주 확 움켜쥐시고 그 종기난 부분에 고름을 확 짜내잖아.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버럭 지르죠. 어떤 애들은 사람 참내할 정도로 막 무섭게 소리 지르잖아. 근데 그게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얘기는 지금 암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 암덩어리에 퍼진 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서라도 너는 살게 얘기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라고요. 사대 교회는요, 너 죽게 된 거 너 그거 내버려두면 진짜 죽어. 지옥이야. 끝나. 그러니까 네가 죽게 된 것을 도려내서라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빈사 상태, 얼마 있으면 죽어가는 이 상태.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은요, 무덤이 많아. 무덤. 곳곳에 무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영적 상태가 이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자, 봐.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묘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묘. 다들 효도도 안 했나 봐. 거긴 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니까. 저희 동서가요, 그 형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 형님이 신앙이 조상신앙이야. 그래가지고는 꼭 명절이면 산소를 가야 되네. 꼭 명절 날만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전날을 가면 안 돼. 꼭 명절날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어떻게 안 가셨네? 내가 그랬더니 이제 제가 형님 말 안 듣기로 했어요. 조금 형님이 서운해도 안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요. 그랬어요. 형님은 조상신앙이고 임진교 안수집사님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나님 신앙이 그렇죠. 아니 다른 때 성묘 가서 인사하면 되지. 우리 형님은 꼭 이날만 고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하셨다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고. 그게 사실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이게 조상신앙. 저 은행나무에서 비는 거는 은행나무 신앙. 절에 가서 비는 건 절신앙.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영적으로 지금 이게 죽어가는데 자기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형님과 단절돼도 의가 나도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죽게 된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야 삽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요. 그 젊은 사람이 휠체어 같은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보면 다리를 잘랐어요. 왜 잘랐나 보니까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이 다리를 잘라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전동차를 타고 쭉 올라가더라고. 자른 거예요. 도려내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안 잘라내면 썩어 들어오거든요. 지금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굶었을 때 그 부분만 자를 수 있으면 그걸 일깨워서 이걸 헬라어로 기모그레고론이라 기모그레고론 그걸 잘라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일깨워 네 스스로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죽게 된 거 그거 도려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넌 이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성숙해진다. 아멘. 그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얘는 지금 성숙해지고 있구나. 제가 오늘 추석날이라 누구 안 오겠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렸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옆 사람 다시 보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떤 자매가 막 교회를 일찍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는 참 교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소망이 생겨.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할 때가 없습니다. 귀할 때가 없어요.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때보다도 소중한 때가 지금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우리 죽게 된 우리 신앙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해지는, 이게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이거든요. 성숙해지는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처음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사대 교회도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되었는지, 내 인생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오는데 우리 교회 형제 2명을 만났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어디서 얘들 교회 안 나오지. 자야 나오지. 내가 얘들아 가서 자야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네 알았습니다. 알긴 뭐라도.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요. 내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제는 못 살아. 오죽하면 스스로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하라. 이제는요. 죄송한데 목사라는 존재가요. 교인들에게 구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싫다는 간섭 싫다는 거 이제는.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눈물 날 정도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죽이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제는 담임 목사의 간섭에 밖으로 자꾸만 인사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웃사이드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내가 저 광명시에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 거기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 그 교회는 교인 얼마나 모입니까? 했더니 장전 지금 출석 인원이 600~700명 모인대.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상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거기 교회는요. 아파트촌이라 그러는데 주일학교가 700명인데 할렐루야. 와 제가 거기 밥 먹다 감탄했다니까. 주일학교가 700명인데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학교 2명. 아멘. 2명도요. 아니요 2명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잘하라고 그랬어요. 잘하라고. 이거 얼마나 진짜 애기 낳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낳았으면 좋겠어. 또한 교회 목사님은요. 자식이 4명이요. 아들 하나에 딸 셋. 와. 나는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 야, 애들도 예쁘게 생겼더라고. 저희 장인어른 교회 한성교회 2대, 3대, 4대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젊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한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까? 요즘 담임 목사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자식이 많아가지고 한성교회가 저를 청빙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했대. 자식 많은 거에 대해서. 요즘 이사 가려면 자식 많으면 집도 안 줘요. 근데 그 교회는 뭔가 알아. 자식이 4명이야. 그 목사님도 4명 낳았어. 근데 자식이 많으니까 한성교회가 야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자식이 4명이면 6명이 들어오잖아.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라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셔. 알아주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알아주니까 막 우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셔. 좋아하면요 선물도 막 주시더라고. 용돈도 막 주시더라고. 야, 그 사람이 별거 아니야. 효도는요 그냥 아는 체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요 그냥 아는 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야. 일깨워줘야 돼요.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어. 근데 요즘은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 목장이 일깨워주지도 못하잖아. 누구 간섭도 안 해주잖아. 우리는 지금요 너무 목사님이 왜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왜 뭘 안 하셨어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예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접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대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기모 그레고는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내가 어느 때 네게 갈는지 네가 모른다. 일깨워라.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맡겨준 거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인자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버려.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이제 알았죠? 스스로 자기를 깨워주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요.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혼 얘기 못해, 죄 얘기 못해, 간음 얘기 못해. 그 다음에 하여튼 교인들을 귀에 거스르는 소리 했다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교회들은요. 어디 교회에 혜성처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생겼다.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몰려가서 이 큰 교회에 있던 사역자 한 명이 저쪽에서 담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그런 큰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만큼 비는 거예요. 우리 카나다의 최종훈 목사님이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이 이민교회 현실인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비면 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런 때 저도 여러분도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근데 거기서 한 차원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레위기 26장을 새벽에 요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산업의 복을 주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화가 비칠 것이다. 화가 계속해서 더 비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란 것은요. 하나님이 벌써 이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셨어.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까지 그 말씀 속에 있더라고. 레위기 26장에. 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일깨우지 않으면 그 전에 너희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지 않냐면 중간에 달라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무이파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요. 자꾸 태풍이 이제 12호 태풍이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상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하면 안 돼. 근데 그 뒤따라 13호가 또 올라오고 있어. 이게 바다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자꾸 태풍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그 다음 태풍이 또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엎친 데 겹친 격이 있죠. 지금 우리는 그 흰남노 때문에 힘든데 그쵸? 그때 흰남노 그도 참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대구에 우리 동서 얘기도 대구는 아직도 가물대. 근데 대구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낙과에 대해서 막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아. 근데 실제로요.
이게 제대로 불면요 진짜 피해 큽니다. 그 추석 명절에 얼마나 그 생명 잃은 사람 슬퍼. 그리고 재산 피해 본 사람 얼마나 슬퍼. 집 무너진 사람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싸움이 허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주여 그리고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 된 것을 스스로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치료받고 깨워줘가지고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대교회는요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요. 4절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겠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았거든요. 4대 교회에 그 아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아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몇 명이 있어? 여기 보면 몇 사람. 여러분 우리 혹시 여기 수학 잘하는 사람 있어요? 몇 사람이면 몇 명 이상이요? 몇 사람이면 몇 명 이상이야? 보통 몇 사람이면 몇 명 이상이야? 4명? 5명? 하여튼 몇 사람이면 2명 이상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극소입니다. 소수라는 거예요. 4명이에요? 몇이니까 4명. 예. 하여튼 4명이든 5명이든 몇 사람이 있는 거야, 몇 사람. 나는 예한교회가 그 몇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 중요해요. 몇 사람. 이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성, 생명 이거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자기를 지키는데 이 몇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한교회는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해요. 참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은 3가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2번째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내가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3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중간 탈락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떨어질 자가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거를 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리려고 희생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름 지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있고 이름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름 지우는 건 우리가 이름 지우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다고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줘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영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목사님들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대접도 잘 받고 잘 섬김을 받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겼는데 주님 뭡니까? 그러면서 막 따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부끄러움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무 오래간만에 목사님을 봤다. 내가 얼마나 귀해서 이런지 아냐. 여러분 목사님 얘기일까요?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